여러분들께 봉독해드린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빚 갚으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깨닫고 도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예배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임재를 경험하고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아마 모두가 다 그 알버트 슈버이처를 기억할 겁니다. 그가 아프리카의 남바레네로 떠나게 되는 날, 그 고향에 있는 지역 신문들이 일제히 닥터 슈바이처가 아프리카 행을 한다고, 아프리카 행을 가게 되었다고 톱기사로, 일면 톱기사로 냈고 거기다가 인터뷰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만 해도 여러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의료인인데 훌륭한 조건과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다 포기하고 떠난다고 하는 게 굉장한 충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슈바이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결단을 하고 떠납니까? 라고 물었더니 슈바이처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온통 빚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철이 들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있기까지 온통 빚을 지고만 살았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실감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제 빚을 갚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웃들과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그들의 헌신이 있었던가.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었더라면 오늘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빚을 졌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앉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을 통해서 그의 유명한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은 나는 빚진 자야 그렇게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부강한 나라든 가난한 나라에게든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라고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바울의 일생을 지배했던 삶의 동기들을 살펴보면 그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을 조용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기록했던 많은 서신서의 뒷부분을 보면 어김없이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고 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바로 이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고 오늘 바로 주변에 있는 이들을 향해서 빚진 자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빚진 심정으로 그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일본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가계부를 이렇게 쭉 쓰다가 가계부를 들여다보다가 마음이 불편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항목 때문에 불편해졌느냐면 접대비라고 쓰여 있는 항목 때문에, 접대비라는 것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이 나간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까웠어요. 그리고 불편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냐하면 그 접대비를 쓰면 불편해져서 어느 날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그 항목을 바꾸기로 결정해요. 접대비 항목을 지우고 접대비라는 말 대신에 빚갚기 그렇게 했어요. 빚갚기라고 하는 항목을 정해놓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왜? 빚은 갚아야 하는 거고 많이 갚을수록 좋으니까 그 항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자기 마음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렇게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 손해보는 것 같고 아깝습니다. 바보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빚을 갚겠다고 섣불리 나서기 전에 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받았는지, 즉 얼마나 어마어마한 빚을 져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었는데 그 빚을 내가 어떻게 탕감받았는지를 좀 알아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설교했던 10,000달란트 빚진 자, 요즘 우리 돈으로 말하면 수천억 원의 빚을 졌던 신하가 자기 가진 거 다 팔고 가족들을 노예로 보내고 평생도록 아주 뼈 빠지게 죽도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빚을 왕이 탕감해 주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나오다가 보니까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말하면 수백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갚으랍니다. 빚 갚아, 돈 내놔. 지금 없는데 내가 꼭 갚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너 갚을 때까지 그러면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이 마음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천억 원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그 은혜를 입고도 몇백만 원 빚진 것을 탕감 못 해주냐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가두고 갚을 때까지 가둬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에게 빚진 자 의식이 없었습니다. 빚진 심정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빚진 자다. 나 빚쟁이다. 그런 거예요. 빚쟁이다. 그런 고백을 한 다음에 그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였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이 다 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을 저는 탕감받았고 또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로부터 빚을 졌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 모습을 하고 이렇게 사는 축복을 누렸으니까 나는 평생 빚 갚는 심정으로 살겠다. 아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그런 삶의 결과가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신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당시 그 땅의 땅끝까지 이르러 오늘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다 마치고 칭찬받는 자로 상 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본래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에게 본래는 빚진 자 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를 내세우면서 자기와 틀린 사람들을 정죄했습니다. 판단하다 못해서 잡아다가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게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살기 등등했던 사람, 그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습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통해서 그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는 줄 알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던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쭉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는 본문이 있는 이 짧은 9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거고 얼마나 확실한 거고 그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엄청난 은혜인지를 노래처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엄청난 빚을 졌었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탕감해 주시고 은혜 주셨는지를 알게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3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의 1장부터 8장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지를 설명해 놓고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해놓고도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해?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아멘,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할 거야 라고 했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한다면 누가 나를 대적할 거야. 그렇지만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실수해서 죄 짓고 넘어지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할까? 마귀가 그때 여러분과 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거거든요. 야, 하나님 너 정말 사랑해? 야, 하나님 너 사랑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병이 드니? 어떻게 사업이 부도가 나니? 왜 애들이 좋은 학교 못 가고 오늘 어렵고 힘들어지고 말도 안 들어?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너 사랑해? 여러분, 그런 의문이 안 드세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너 구원받은 거 아니야. 너 그래갖고 천국 가겠어? 하나님이 너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2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시켜 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는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 야,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아들과 함께 뭘 못 주실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수 있는 걸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짐작할 수 있잖아. 그런 거잖아요. 아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가장 아끼는 것을 포기하고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뭘 못 내놓겠어, 이런 이야기죠.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기도할 때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구하는 나에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내게 무엇을 못 주시겠어? 이 확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4장 25절 읽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도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는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요?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는 자들을 위해서도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줄 수 있는 분이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 하나님을 예수 믿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구원이 흔들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죄책감이 우리 안에 남게 됩니다. 실수를 했든 알고 저질렀든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서 죄를 졌든 간에 죄 짓고 나면 죄책감이 들고 그 죄책감을 통해서 마귀는 그걸 죄책감을 지렛대 삼아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려고 그럽니다. 야, 너 어떻게 예수 믿는다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이런 일을 저지르냐 그런 거잖아. 네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았다고 천만의 말씀. 너 천국 못 간다. 근데 죄를 짓고 그랬으니까 그럴 것 같거든요.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들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이다. 여러분, 누가 너 고발할 수 있어? 너는 네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오늘 그 피로 용서하고 너를 의롭다고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처럼 인정해 주는 거야. 근데 그 정도 갖고 이해가 안 되니까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특별한 자고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아서 의롭게 함을 받았다고 하는 정도가 어떤 의미냐면 3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러분,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내 죄 때문에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라 하는 이야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사실이라면 나는 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뭐 하다고요? 희망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냐고 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 때문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오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성경은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나 때문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아들을 죽게 하셨을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을요 그냥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주님 공중나팔을 불고 다시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심판할 심판주인데 그분에게 가서 무슨 고소한다고요? 고발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실 왕이십니다. 누가 감히 우리를 고발하고 정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나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면 희망 없어요. 늘 넘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그런데 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를 세상을 심판하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괜찮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처럼 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살다가 보면 무서운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이 우리를 덮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종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않는 것 같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마귀는 어려움을 만나면 그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다 우리 귓가에다 대고 봐 인마 네가 무슨 구원받았니? 하나님이 뭐 너의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니까 환난,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칼 같은 이런 어려움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면 곡식, 옛날에 콩이나 이런 꾀 같은 것을 바닥에 깔아놓고 도리깨 아세요? 이렇게 도리깨로 때리면 콩도 까지고 그 깨도 다 쏟아지게 하는 그 도리깨질 같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호되게 다루는 거지요. 마치 도리깨로 곡식을 때려서 타작하듯 우리를 향해서 그런 아픔들을 호되게 다루는 고통이 올 때, 곤고는 터질 것 같고 미칠 것 같은 정신적인 곤고를 이야기합니다.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곤고라고 그럽니다. 핍박은 노골적인 박해입니다. 기근은 굶주림이고 적신은 헐벗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다가 황무지로 쫓겨나서 당하는 그 어려움과 시련, 이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을 옛날 그들이 당했던 어려움 같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보다 더 아픈 어려움들을, 여러분 내가 지금 당하는 아픔이 더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든지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든지 천국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이 모든 일, 이 모든 일을 내가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든지 우리가 힘이 세서 승리한다든지 돈이 많아서 승리한다든지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고 하셨던 그분 때문에, 믿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이 아들과 함께 무엇을 못 주시겠느냐고 하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오늘 나 때문에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가 오늘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 사랑하는 힘은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아멘.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이건 좀 다른 거 아세요? 그 아이들을 낳아서 키울 때 갓난 아이들이 맨 처음에 배우는 게 신뢰를 배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갓난 아이를 낳았는데 애가 배고프면 웁니다. 울면 엄마가 다가와서 젖을 줍니다. 기저귀가 젖어서 찐찐하다고 울면 여지없이 와서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또 졸려서 울면 그래 그러고 와서 다독거려서 재워줍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은 맨 처음에 뭘 배우냐면 세상 살만한 곳이네? 그런 걸 배운다는 거예요. 세상 괜찮네, 살만한 곳이네? 그러면서 신뢰를 배운다는 거예요. 맡기면 되겠다. 그런데 배가 고파서 울어도 젖 안 줘. 기저귀가 젖었다고 찐찐하다고 이렇게 우는데도 안 갈아줘. 졸린다고 울어도 와서 다독거려 주지도 않아. 그러면 그 아이가 맨 처음 배우는 건 뭘 배울까요? 세상 믿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런 거 배운다는 거잖아요. 믿고 살만한 놈 없네? 이러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의 결정이 우리 아이들을 결정하고 만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기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확인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걸 경험하면서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뭐 하게 돼요? 신뢰하고 그 예수님만 계시면 괜찮아 이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도 희망이 이게 안 나오네요. 그 예수님, 내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내 힘 때문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뭘 갖춘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8절 39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8절 3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사탄이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 귓가에 속삭일 겁니다. 하나님이 너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떠날 수 있어요. 등을 돌릴 수 있어요. 어제 그렇게 가까웠던 그가 어느 날 딴 사람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마귀의 손에 붙들리면요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가지고 장난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리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며 기도하고 계시고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분, 아멘.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준 증거입니다. 사랑의 표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지 표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계획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붙들 수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요지부동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감격 자기가 있어서 얻은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나는 빚진 자야. 오늘 자기를 옆에서, 왜냐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가두고 주님을 핍박하던 그 자기 같은 것을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준 거 생각하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빚진 자입니다.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저들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이제 빚 갚겠다. 빚 갚는 게 내 삶이다. 그래서 그는 늘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여러분, 빚쟁이가 큰 소리 치고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빚쟁이가 큰 소리 치고 까불면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다 비웃을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빚쟁이 의식이 있었어요. 난 빚진 자다. 그래서 여러분 9장으로 넘어가면 민족에게 빚졌으니까 그 민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져도 나는 오케이. 오늘 내가 매를 맞고 잡혀서 죽는다 그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로마에 가서 죽는다 그래도 로마에 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빚진 의식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 정말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걸 받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빚진 자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빚을 갚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빚 갚아야 됩니다.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면 교만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함부로 누구 비판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섬길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빚을 갚는 여러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빚 갚는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목숨 걸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붙드는 것. 근데 이 놀라운 은혜들을요 우리가 모르니까,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모르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성경 대탐을 하자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늘상 자기만 뭐가 억울한 것 같고 자기만 분한 것 같고 이러고 살다가 조그만 문제만 부딪히면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성경 대탐하자는 이유가 뭐예요? 전 마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저 마가복음 보다가요, 와 그래, 예수님을 만나면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근데 그분의 말씀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후 2시에 할 일 많지요. 그런데 1시간 한번 딱 붙들고 희생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공부했는데,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야 성경이 읽어지고, 그걸 들어야 월요일부터 하는 거 듣게 되고 읽어서 풀어볼 수 있거든요. 이거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또 하나는 여러분 빚 졌다면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 갚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빚 갚을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보니까
주차장에 주차 관리하는 것도 사람 모자란다고 그러지. 차량 운전하는 사람도 모자란다고 그러지. 주일학교 가르치는 사람들도 모자란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는 다 빚쟁이들이 별로 없나 봐요. 해도 안 한대. 빚쟁이가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빚졌다면서. 그래서 기쁨으로 섬겨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나가실 때, 지난주는 나가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금년 내내 여러분들이 외쳐야 될 이야기지만 오늘은 나가면서 뭐예요? 빚 갚읍시다. 근데 대놓고 빚 갚읍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할 거니까 예, 제가 빚 갚겠습니다. 빚 갚는 삶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뭐예요? 여러분들이 예 맞습니다. 빚 갚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 두 마디. 다른 인사 가면서 저한테 다른 인사 하지 마요. 저한테 뭐예요? 빚 갚겠습니다. 빚 갚으십시오. 저한테도 빚 갚으세요. 그러고 이야기하죠. 저도 빚 갚는 그런 심정으로, 빚 갚는 심정으로 사역을 하고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빚 갚읍시다. 아멘. 예, 그런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회사에서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동네에 섬기는데 그 사람 손가락질하고 욕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시할 것 같지만 여러분 걱정 마세요. 그렇게 했던 여러분 슈바이처가 사라져버리고 손해봤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바울이 그냥 무너졌던가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잖아요. 여러분이 살려고 하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고 벌써 망했어야 할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곁에 붙여놓은 각양각색 사람들 때문에 이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나는 빚진 자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빚진 자입니다. 이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빚 갚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내 곁에 붙여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해서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빚 갚는 심정으로 겸손하게 살 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바울을 통해 역사했던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 빚 갚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원금과 주일원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들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축복해 주시되 빚을 다 갚고 하나님 바울처럼 서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슈바이처처럼 그 축복을 누리게 하사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다 바쳐 주님께 영광 돌리리. 먹물로 치라 먹물로 치라 내 육신을 주님이 이게 하셨네. 십자가 보혈 증거하라고 주님이 살리셨네. 기도할 때에 음성 주시고 찬송할 때에 기쁨 주시네. 내 작은 입이 내 작은 몸이 주님의 붙들린 자라.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귀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때문에 얼마나 존귀하고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았기에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빚 갚는 삶을 살며 바울처럼 아버지 쓰여지기 원하는 귀한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